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게 됩니다. 엄마의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게 되고 또 밥을 먹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지식도 이제 습득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 자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옛날 아이들보다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똑똑하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더래요. 6살 정도의 친구 딸아이가 전화를 받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이답지 않게 얼마나 예의 바르게 전화를 받는지,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받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의 둘째 딸 누구입니다. 6살짜리 같다 그러더래요. 그게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아, 그러냐? 나는 아버지 친구인데 아버지 좀 바꿔줄래? 아,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급한 용건이 아니시면 메모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고등학생입니다. 야, 이 친구 아이를 너무 어른스럽게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상당히 바쁜 일 때문에 그렇거든. 아버지 집에 계시면 전화 좀 받으시라고 해줘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요, 아버지가 피곤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바꿔드리기가 힘든데 어떡하죠? 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상당히 급해서 그런단다. 아버지 깨워서 전화 받으시라고 해라.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 주무실 때 깨우면요 생지랄을 해요. 이거 하여간 요즘 아이들요 굉장히 빠릅니다. 똑똑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아이들이 어른 뺨치는 말을 한다고 해도 어른이 보면 깜찍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보고 똑똑하다고 해서 야, 그만 배워도 되겠다, 세상을 다 아는 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성숙되는 것은 몸이 자란다고 또 연륜이 쌓여간다고 지혜와 지식이 많아진다고 성숙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은 사실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연단되어서 나오는 그 열매인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아주 큰 고난을 겪고 그 시련의 불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달라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야, 정말 달라졌네, 완전히 다른 사람 됐네, 이렇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성숙되었다라고 할 때 그 뜻이 뭘까요? 물론 성숙이란 육체적인 성숙, 또 성적인 성숙, 정신적인 성숙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두고 참 저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로 정신적인 성숙을 의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영적인 성숙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겪고 온 일입니다만 어린아이가 고집을 피우면요, 이건 뭐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길에 들어눕잖아요. 아무리 달래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줘도 고집을 부릴까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이, 아빠의 말이.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은 겁니다. 엄마 아빠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철나자 망령난다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 길러보고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늘 들어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임마, 너도 커서 아이 낳아서 길러봐라 이놈아. 이 말을 들었던 그 자식이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놈아, 너도 자식 낳아 길러봐. 이게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겪는 수많은 갈등이 많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렇죠. 결국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지금 손에 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잡은 것처럼 믿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더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 당장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참고 믿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회의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곧 하루하루 일어나는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데 정말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게 맞는 거야? 회의가 일어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쏟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불의가 없으시며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러면서 당돌하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성벽 망루에 딱 서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겠다.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신 하나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믿습니까? 1983년 어느 날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1983년이면 한창 민주화됨으로 시끄럽고 거리마다 최루탄 냄새로 가득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김흥겸이라는 신학생이 대표 기도를 한 내용이 기사로 실렸어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다 모인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충격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시작이 이래요.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충격적인 기도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뭡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분은 당신이고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가 백주 대낮에 사람들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를 보세요. 당신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선배들이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럼 당신은 또 뭘 했습니까?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 그렇게 죽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설교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고맙지요.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시니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십시오.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져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무도 아멘을 못하고 가만히 침묵이 한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역사와 사회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다가 지친 한 신학생의 절규였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절규가 아닐까요? 이 불경한 기도를 올린 그 신학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박국,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께 주먹을 불끈 쥐고 원망하며 외친 소리, 그 하박국의 외침과 이 신학생의 외침이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나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작곡가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심포니를 작곡한 걸까요? 악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보통 음악 한다는 사람들도 자기 악기로 연주할 자기 악보만 외워서 연주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 그 긴 교향곡의 모든 악기의 악보를 다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피카소 아시나요?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들 천재네요. 피카소 그가 그린 그림 한 점에 뭐 수십억을 주고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그런 그림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 발로 그렸나. 물론 여러분 안 그러시지만은 저같이 그리면 무지하고 수준 낮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제 손위 처남 가운데 꽤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계셨어요. 언젠가 부산에서 바로 그 피카소 그림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그 그림 같지도 않은 이상한 그림 보러 가겠다고 안 갔죠. 그런데 그 처남이 그 전시회에 다녀와서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피카소는 천재 중에 천재다 이러면서 밥을 안 먹어요. 이유는 의욕상실, 붓을 손에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그릴 수 있는 재능은 주시지 않고 볼 수 있는 재능만 주셨을까? 이러면서 밥을 며칠 동안 못 먹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림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는 처남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게요? 하물며 하늘의 하늘 곧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차르트나 피카소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태양이 생겨 하늘에 걸리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아니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말입니다. 그러나 김흥겸이라는 신학생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이런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이 커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 계신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왜 세상이 이러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느냐, 이것이
더 견딜 수 없는 신앙의 갈등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정을 하든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며 살면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요, 어렴풋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7년 8월 김포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괌에서 추락을 해서 228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무안에서의 179명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승객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던 정치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평민당 광주 의원이었던 신기하 의원이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 의원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신기하 의원이 추락 사고로 숨지자 늙으신 어머님에게 이 아들이 죽었다고,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숨겼대요. 말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숨깁니까?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딱 듣자 곧 어머니는 통곡을 하시더니 그때부터 곡기를 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자식의 이름을 부르다가 50일 만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손으로 다 자기 독생자를 죽음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라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라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면 참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왜 내게 이러시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는 것이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며, 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를 내버려두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나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고난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에도 뜻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만 계속됩니다.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고통과 갈등이 나보다 못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리게 하시더니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인 여자의 미혹을 뿌리쳤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욥은요, 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욥보다 정말 더하냐? 자식 하나만 잃어도 곡기를 끊고 그 자식 가슴에 파묻고 죽어가는 것이 부모인데,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잃은 고통이 내 고통보다 작다 할 수 있나요? 그 많은 재산 몽땅히 잃은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독창이 나서 재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요업의 결말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을 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그런 형편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그 뜻 가운데 한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또 믿음을 굳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형편을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이야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정도는 아니라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은 믿으라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또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바울 사도를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극한 어려움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든지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딱 죽으면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어요. 그가 천하의 명이라고 할지라도 숨이 딱 멎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트로 덮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그 문제를 두고 전혀 미련을 가질 수 없게 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면 되잖아. 창조주께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을 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꼭 이래야 하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극한 좌절과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셨다가 거기서 꺼내실 이유가 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에게, 김흥겸이에게도 원망, 그런 자에게도 나에게까지 원망을 들어가면서 왜 꼭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목적이 있잖아요. 나를 고통 중에 있게 만드시고 고난 중에 몸부림치게 만드시고 살 소망이 끊어서 좌절 속에 헤매게 하시고는 거기서 하나님만 딱 의지하게 만드신 다음에 결국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탁 주시고는 위로해 주시고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나에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남을 위로하게 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거기서 꺼내주시는 놀라운 그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 주시는 목적이 뭐냐? 나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럼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남을 위로하는 그 일을 내게 시키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일을 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어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때 천사를 시키지 않으시고 바로 나를 그 위로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그 위로하는 일에 나 하나님 대신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폴이라는 한 회사원의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으로 택시를 잡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만일 지금 택시를 잡지 않으면 비행기를 타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이 빈 택시를 발견하고는 팀원들이 함께 쏜살같이 달려가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길가에서 노점 장사를 하고 있던 한 할머니의 야채 과일 박스를 쳐서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굴러 쏟아져 버렸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동료들이 택시를 탔는데 폴은 멈칫 뒤를 돌아다 봅니다. 동료들이 야 빨리 타, 이 택시 안 타면 비행기 놓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할머니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손짓으로 동료들을 먼저 보낸 후에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쏟아져 굴러다니는데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울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폴은 야채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과일과 야채 값으로 충분할 거예요 하면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폴 쪽으로 얼굴을 들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맞죠? 당황한 폴이 손을 내주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전 예수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 전 노점 갑 한 대가 넘어졌고
야채와 과일이 땅에 굴러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서 주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이 아픈 누군가에게 위로의 손을 내어밀 때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외로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때 내 한마디의 말이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자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를 위로자로 쓰시는 것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이라면,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만난 고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괴로워하며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을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고난 가운데 두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 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내가 있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교회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인 거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저 때문에 그런데, 기도 못해서 그런데 기도 많이 할게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교회 안에서 늘 혼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어떤 때는 아내도 모르게 혼자 우는 사람,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제가 초교파 연합 집회를 인도해 보면요, 우리 교단 타교단 할 것 없이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우는 사람 나중에 보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여러분, 대단한 일 말고요,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손 한 번 잡아주는 일. 그런데 대부분 못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건 내려놓고 원망스럽고 미운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위로해 줘 버리면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을 대신한 자가 되잖아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딱 앉기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요? 여기저기 예수님이 많이 보이니까.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의 시작은요, 어떤 대단한 부흥 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이러는 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나더러 하나님 역할, 예수님 역할을 하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